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성도와 미혹에 휩싸여 헤매는 성도. 여러분은 진리를 따르는 성도시죠? 아멘. 아멘. 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뉴스를 이제 접하고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하나는 뭐 옛날부터 들었던 그 무슨 JMS라는 이단이 있는데, 왜 갑자기 또 이 이단이 막 이렇게 부각이 됐냐면, 뭐 다큐멘터리인지 드라마인지 모르지만 제목이 나는 신이다래요. 나는 신이다라는 걸 어떤 PD가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피해를 당한 여성들 이제 그 증언 같은 것들 모아서 이렇게 하면서 막 사회적인 분노와 공분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며칠 전에는 한 정치인의 그 잘못을 이제 덮기 위해서 멀쩡한 공무원이 이제 자기 목숨을 또 던졌어요. 여러 명이 이제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바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이 세상의 악한 신들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경배하고 따르고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게 속절없이 막 무력하게 막 피해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막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예방 주사를 좀 놔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우리 손 목사님은 또 믿음의 은혜와 그 능력에 대해서 아주 잘 여러분이 가르쳐 주고 계신데, 저는 조금 듣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세상이 어떻게 해요? 어두움의 포로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탈취당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유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막 자랑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면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내 말을 알아듣고 나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 말을 순종할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여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자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죠. 우리 영은 거듭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이 죽었을 때 우리 혼과 육은 누구를 따라 살았습니까? 마귀를 따라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혼과 육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걸 교육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삽니까? 옛날 살던 대로 살아요. 옛날 살던 대로 사는 건 뭐예요?
세상의 영을 따라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왜 하게 됐냐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 아니, 한 인간이 어떻게 주님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들을 성적으로 그렇게 막 유린할 때 왜 무력하게 그렇게 다 당할 수밖에 없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옛날에 상담을 공부했죠. 상담을 공부했을 때 이제 봤던 책들도 찾아보고, 제가 전에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역기능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엄마와 아빠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이 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목적인데, 이 역기능 가정은 뭐예요?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주는 거죠. 왜곡되게 주는 건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무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애가 무슨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애가 막 나쁜 짓을 절대 징계하지 않고 내 새끼 하면서 막 품어주면은 그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지도를 받지 못하게 돼. 안하무인이 되고, 그렇죠? 그러한 아주 과도한 사랑, 너무 지나친 과보호, 과잉보호의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가정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가정이라든지 뭐 편모, 편부스라든지 방치되어져 있거나 돌봄을 받지 못해요. 살기 힘들어서, 살기 바빠서, 혹은 뭐 집안에 중환자가 있거나 뭐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뭐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거나 뭐 이렇게 되면 전혀 돌봐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못하면서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죠.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 너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릴 거야. 그리고 고아원에다 버릴 거야. 매번 위협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두려움을 주고, 그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벌을 하고 두려움을 통해서 아이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말 잘못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뭐 탄광에 유배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뭐죠? 그 북한 같은 데는 그 공산당 간부라 할지라도 그 교화 보낸다 그래서 일주일간 한 달간 딱 해갖고 어디에다 아주 중노동을 하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마귀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제하는데,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미혹되기 쉽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믿는 걸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엮이는 교회만 있는 게 엮이는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엮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엮이는 교회. 제가 상담을 이제 두란노 바이블에서 할 때 어떤 그 같은 저하고 같은 조회에 있는 분이 자기는 우리가 한참 엮이는 가정의 그 기전에 대해서 배울 때 엮이는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엮이는 교회도 있다. 자, 엮이는 교회도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게 만드는 게 엮이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는 덮어놓고 믿고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우리가 설득되어져서 그 말씀에 우리의 의지가 동의하고 우리의 감정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따라가게 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믿을 때에 우리의 인격이 망가지지 않고 건강한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건데, 엮이는 교회는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토를 달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엮이는 가정에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아빠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 강대상에서 목사가 하는 말은 죽으라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엮이는 가정의 부모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심어주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강대상에 기름 부어 세워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영적 권세를 주셨고 영적 능력과 그것이 있어서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누구도 가로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는 언제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다시 거기에다 겹겹의 단계를 만든 거예요. 마리아를 만들고 주교를 만들고 고백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회개하지 못하고 사제 신부를 통해서 고백선사하면 신부가 마리아에게 하고 마리아가 예수에게 하고 예수가 하나님께 하는 이런 단계를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허무신 담을 다시 겹겹이 만드는 일을 한 것이 가톨릭의 잘못인데, 가톨릭만 그럴까요, 여러분? 개신교의 이단이 아니라 멀쩡한 교회들도 사역자들이 왜곡된 믿음관을 갖고 성도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진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신 분들이 삶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 아직도 그 물이 안 빠진 분들이 많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몰두하는 거는 하나님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다음에 나와 내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40일 작정을 하고 교회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고 기도해도 내가 내 가족들과의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이를 갈고 미워하고 여전히 옛날에 했던 대로 혈기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찢고 싸우면 그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삶이 변화되고 있을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막 필독해서 노트가 막 몇 권씩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상급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심령에 사귀지 않고 내가 이거 10권 20권 읽었어, 내가 바이블 타임 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읽었어 하는데 여전히 삶이 1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행위로 내가 원하는 축복을 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왕이시고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수요일 날 아주 강하게 말씀드렸죠. 먹고 마시는 일에 창념하는 것보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자. 서진으로 옮겨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역량에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서진 사명을 지금 지경이 배나 넓어졌는데 그럼 기도의 양과 말씀의 양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 마인드가 없을 때에 우리가 미혹될 수 있어요. 성공에 취하는 그 순간이 마귀가 찾아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마귀의 작전을 잘 보셔야 돼요. 왜 갑자기 이 매스컴들이 갑자기 그렇게 나는 신이다, 뭐 JMS의 정명석이다, 뭐 구원파의 유병현이다 막 이렇게 떠들면서 마치 거기에 미혹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피해자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막 매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틀렸나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런 이단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인데 대형 교회, 그런 교회들의 비리를 들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습이 됐던 음란이 됐던 물질의 뭐 성도의 성금을 다르게 유용한 것이 됐던 이렇게 이제 그런 정상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들의 비리들을 들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 뉴스를 접하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면 종교를 믿는 사람들 자체가 바보로 여겨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과 왜곡되고 치우친 믿음을 그냥 같은 도매금으로 넘겨버리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의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세상의 영들이 인본주의 사상과 대립되는 기독교 교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우리는 반대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상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를 주장하는 것을 마치 그런 정명석을 따라가는 광신도나 이단처럼 생각이 없고 맹목적인 그러한 광신도로 매도해버리는 수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아젠다를 세우고 많은 인본주의 철학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아는 차별금지법이니 또 인종차별주의,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넌센스가 이들이 막 이게 다 바꿔버려요. 너무 교만한 거죠. 인어공주가 덴마크의 안델센이 인어공주를 이제 한 창작 동화죠. 뭐 그곳에 있는 어떤 전설을 이제 각색해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인어공주를 흑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그 여성, 그러니까 남성 명사를 다 빼버리고 중성으로 바꾸거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왜 남녀 평등해야 되니까 왜 신을 남자만,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왜곡하면서 가는데 그게 그건 말이 안 되지, 성경엔 그런 게 안 나왔어라고 얘기하면 이 생각이 없이 철학도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광신도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내면이 약하고 말씀이 없는 자들은 이 잘못된 믿음과 해로운 공동체에서 약탈을 당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제가 또 이것을 왜 했냐면 그 목요일날 상기도 왔는데 그 제가 같이 하는 그 여자 목사님이 마약 중독이나 뭐 귀신 들린 자 그런 교인들을 하나님이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서 다 그 교회에다 보내는데 한 자매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서 기도 부탁을 냈는데 잘못된 사역자를 만나서 계속 가스라이팅 당해서 다 탈취당하고 피폐해서 신앙을 떠난 사람을 이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잘못된 사역자를 만나가지고 막 헌금을 막 털리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너 나한테 기도 안 받으면 니네 남편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막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돼갖고 그거 이제 속았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까지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에서 진리를 잘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혹되어서 탈탈 털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저부터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의 3장에 이 말씀을 보면 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어떤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건 뭐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평생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모함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자기네의 유리함을 위해서, 자기네가 이기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막 모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해.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중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않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대요. 쾌락을 사랑한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한대. 자, 여기서 즉 말하자면 미혹되는 사람들, 잘못 믿고 헤매고 뺑뺑 도는 인생, 진리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미혹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살고 있는데 이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이요 가장 힐랄하게 욕한 사람이 욕한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세리와 창기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니네들이 먼저 하늘나라 들어갈 거라 했어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더러움과 죄를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받아주셨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도 뭐예요? 정죄하지 않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거룩거룩하면서 되게 잘 믿는 척하고 타이틀 가지고 나 목사야, 나 전도사야, 폼 재고 다니는데 실제적으로는 깡통이야. 외식하고 있어. 자기의 내면은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세상에 살 때 끌고 가던 세상의 영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일수록 들키지 않으려고 더 거룩한 척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더 외식을 하는데 그러한 자를 주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한 것은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깨어서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식을 오래 한 사람들 있잖아요. 외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 위선자, 가짜. 속에는 완전히 악을 행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사는 거. 이런 사람들의 두뇌 구조가 나중에는 이게 분리돼, 해리가 돼.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얼한 최고로 이상적인 예수 잘 믿는 모습이 있죠. 그 모습이 있고 실제 자기는 엉망진창이야. 중독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잡혀 있고 불안에 잡혀 있어. 그런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잘 믿는 모습으로 할렐루야 경건한 척을 하면서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이게 오래되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자기인 줄 안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못 보는 지경이 되면 이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정치인들 지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들이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실제로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존하는 자기의 진정한 모습에는 자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양심에 화인 맞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지 말라고 주님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른 건데 여러분 이제 상담할 때도 그러고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신앙생활하고 영혼들을 돕다 보면 회개를 빨리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돌아서서 또 짓을 해. 그 짓을 또 해.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잔디밭에서 잔디를 뽑을 때 있잖아요. 잡초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처음에 이제 저희 어머님 저 잡초를 뽑으라면 저는 잡초만 똑똑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또 나와요. 진정한 회개는 잡초의 뿌리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만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땡 입술로 고백하고 나의 죄책감을 털어내고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또 그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를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놓였대? 나무 뿌리에 놓인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아있고 그 나무의 무성함과 죄의 열매가 다 사라지고 그루터기밖에 없어서 남들이 볼 때는 회개한 것 같이 보이는데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회개하고 그 짓을 또 하고 회개하고 그 짓을 또 하고 회개하고 그 짓을 또 하면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혀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불이익과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내가 그 행위를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만하는 회개를 하게 되면 자기도 속고 인간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만적인 회개를 하면서 종교 행위에 몰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 형제님이 요한 형제님 나한테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꺼주세요. 꺼줬어요. 그런데 갚지도 않아. 근데 목사님 제가 다음에 꼭 갚을게요 하고 또 1,000만 원 꺼갔어. 또 꺼갔어. 계속 꺼갔는데 내 앞에서는 목사님 제가 진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돈은 전혀 안 갚아. 그리고 돈은 계속 꺼가고 있어. 그럼 내가 이 형제에게 돈을 꺼줄까요? 안 꺼줄까요? 이제 안 꺼주는 거죠. 안 꺼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 혹은 교회에 11조를 한다 하는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종교심으로 11조를 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11조를 하는지. 내가 이렇게 11조 하니까 하나님이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야.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날 오늘 하루 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걸 공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까? 자,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감사와 회개와 기쁨과 슬픔이 나와요. 슬픔도 괜찮아요. 전 하나님한테 이틀 동안 하나님 너무 슬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시편 몇 편을 선포하라고 보냈죠. 기도팀들한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악인의 계가를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제가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릿광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슬프면 슬픈 채로 나가서 왜 슬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자들은 복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찌하여 악인이 개가를 부르며 승승장구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기쁘면 기쁜 대로. 어제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내에게 직장이 생겼는데 너무 저 아이를 키우면서 파트를 하기에 너무 좋은 직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직장에 잘려가지고 가장이 잘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이제 목장에 식구가 있는데 자기는 이게 된 거예요. 내면이 교만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취업됐다고 자랑하는데 엄마 그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해라. 하나님께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러한 축복을 주셨으니 더 힘든 자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MK 사역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교회에서 이게 후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조카들도 이제 MK들이었어요. MK는 선교사 자녀예요. 근데 어느 아이가 10살짜리 아이인데 엄마가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게 소원이라고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막 돕는 성도들한테 소원이라고 했는데 그 아기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거야. 우리 엄마가 죽으면 나는 고아가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두려움이 확 와가지고. 그런데 엄마한테 순교하지 마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왜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엄마, 훌륭한 엄마니까. 그래 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막 울면서 이런 식으로 트라우마가 생기는 MK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이를 악물고 있다가 이제 대학교 나가면 교회를 뛰쳐나가서 우리 엄마를 뺏어간 하나님께 복수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튀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기도팀에 한 선교사님 자녀도 있어요. 그 아이는 아제르바이잔, 요르단 막 이런 나라에서 엄마랑 싱글맘인 엄마랑
8살, 9살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막 온 피어싱을 다 하고 문신하고 막 남자친구 계속 사귀고 반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가 탈취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에도 진실을 얘기하고 나의 가족들하고도 진실을 얘기하고 그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느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내가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사람들은 마냥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기뻐야만 되고 내 슬픔을 들키면 안 되니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삶은 변화되지 않고 막 많이 헌금하고 이러한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나의 삶과 내 인격의 변화 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자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지 않는다 그랬어. 빨리 회개해 그러면 꼬리 내리고 막 회개하고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들이 그렇게 가스라이팅 되고 미혹되고 잘못된 신앙에 가면서도 자기의 모습이 여전히 그러면서도 그걸 못 보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따라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여기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들이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는데 이 얀네와 얀브레는 여러분이 모세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행할 때 애굽의 술사들도 처음에 따라했죠. 그 따라했던 애굽의 술사들을 말한대요. 얀네와 얀브레가. 그러면 자 여기서 처음엔 기적을 같이 하지만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이 무능한 게 나중에 드러났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은사자다 뭐다 막 나한테 기도받으면 축복받아서 뭐 돌파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얀네와 얀브레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데려가고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대면하는데 데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종속시켜버려요. 자기 말을 따르게 하고 자기한테만 기도받게 하고 자기한테만 헌금하게 하고 자기네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 뭐 세미나 이런 거 참석하면 막 혼나는 교회 있거든요. 자기가 독점해서 그 영혼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대적하게 돼요.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돼서 사람들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게 하는 건데 이게 비단 뭐 유병현이나 구원파나 JMS 같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에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진교회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도록 격려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도록 격려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안수기도를 해주지만 최대한 저는 절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고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게 중요하지 계속 의존적으로 사역자들한테 기도만 받고 그렇게 종속적인 그러한 신앙 형태는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절제하고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도해 주고 계속 방언 통역해 주고 계속 대언해 주면 여러분은 저한테 의존돼요. 그럼 여러분은 내가 악한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을 조종할 수 있고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오늘날 은사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 단의 선자들이 성도를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는 사람들은 왜 끌려가냐고요? 왜 끌려가요?
세상의 영에 포로되어 살던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의존적이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바꾸기보다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내가 그냥 헌금했고 내가 교회 봉사했고 내가 오늘 예배 출석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 복 주시겠지 할렐루야. 여기에서 머물고 뺑뺑이 도는 사람은 매번 그렇게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거대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데, 간절히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서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자, 아멘.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막 매일매일 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3층 천을 가고 막 천국에 가서 천사들과 막 댄스 치다 돌아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삶 속에서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독을 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이전에 살던 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우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짓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 위선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왜 위선자가 됩니까? 제일 무서운 거는 타이틀을 가진 자예요. 목사, 전도사, 집사, 권사, 사모는 거룩하기를 기대하잖아요. 사람들이 충만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충만하지 않고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을까 두려우니까 그런 척 할 수밖에 없는 유혹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사역자들이
이 미혹이 되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리더는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정치 지도자가 됐던 목사가 됐던 학교 선생님이 됐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을 미워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도 너희는 거짓의 아비, 살인자여 거짓의 아비인 너희 마귀에게 속했던 자인데 그가 하나님께로 옮겨왔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척하지 마세요. 척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산기도 때 그 막 북한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백순영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 내라니까 뭐 이게 힘들어 죽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뭐 유아부도 해야 되고 뭐 다 사역을 막 다 잘하니까 막 다 갖다 맡기니까 막 이제 자기 힘들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시같이 마른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까. 새벽기도 매일매일 하고 방송 시스템 하고 주일학교 어린이 뭐 다 하고 막 그러니 새가족부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를 했거든요. 이번 주 갔더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이 진솔함.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기도를 요청하고 기쁘면 기쁜 대로 요청해야지. 힘든데 아닌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눈이 맑지 않아요. 눈동자를 못 쳐다봐요. 가식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려면 내 것을 오픈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닌데 척을 하고 이렇게 외식을 하게 되면 목사가 외식하면 그걸 배워요 성도들이. 그런데 기도 제목을 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신대원 때 이제 조직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에요. 근데 엄청 내성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인가 뭐 이렇게 셋째 아들인가 그런데 등치도 조그맣고 이분은 이제 돌아가면서 체프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고개를 안 들어요. 사람 눈을 안 쳐다보고 이것만 이렇게 하면서 할 정도로 사람 앞에 서는 거 힘들어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수업 시간에 강의할 때도 칠판에다가 판서하고 사람들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졸던지 말던지 그냥 자기 할 것만 하는 사람인데 잊을 수 없는 게 그분은 이제 그 곤명신학교의 강사로 이렇게 그분을 데리고 이제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사였기 때문에 그분을 개인적으로 강의실에서가 아닌 그 교수 연구실에서 뵀을 때 그냥 이 사람이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잘하는데 이 단에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단에 올라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자기는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황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때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를 강의했던 그 교수님도 한 번 그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진솔하다. 외식하지 않는다. 근데 이분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삶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하고 외식하고 척하지 말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다 내놓지 못하는 기도 제목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내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힘들면 언제든지 저한테 기도 제목 보내십시오. 어제 우리 태영 형제 목사님 이게 웬일이죠? 왜 계속 사고가 차 사고가 탕탕 터지고 기도하자. 이 원수가 공격으로 오는구나. 우리 함께 싸우는 군사입니다. 우리가 다 한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고 진솔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 공동체의 인정을 위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선행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죄악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는 여러 가지 도전과 불이익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